주님 오실 날이 아멘. 네, 제가 왜 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라고 인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요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네, 주님께서 그리스도 군사 학교를 세우시고 1기, 2기, 3기, 4기까지 입회시키셔서 지금 4기는 아직 수료를 못 마쳤는데 그 각 기수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1기를 하늘군대라고 하시면서 축복받은 자들이고 주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군사학교 2기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시고 그리고 복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기는 따로 명칭은 없지만 교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4기는 주님께서 나의 기쁨을 나눌 자들이다. 이렇게 각각 기수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 군사학교를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군사학교가 어떻게 학교를 열게 되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1기, 2기, 3기, 4기까지 뽑으시고 훈련하셨던 것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 기도회가 시작되게 된 것은 아마 많이 들어서 알 텐데 20년 9월 29일에 처음으로 김 집사님과 그 당시에는 송 집사님과 그리고 제가 저 있는 그 동산에서 기도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시작한 것은 주님께 순수하게 기도 모임을 갖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김 집사님의 사업의 문제로 굴삭기 중고 굴삭기를 샀는데 고장이 났고 수리 대금의 문제로 기도회를 시작을 하게 됐고 한 달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더 하게 됐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희 셋이 기도를 했지만 군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매일 산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하셔서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런데 세 사람밖에 기도 모임을 갖지 않는데도 주님은 군대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첫 모임은 9월 29일 날 시작이 됐는데 11월 20일에 20년도 11월 20일에 밤기도 시간에 그때부터 군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하늘군대를 이제 세우시면서 군사학교 1기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군사학교 1기가 탄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9월 29일부터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애녹자매님은 그 당시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주말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내려와서 수시로 참석을 거의 주말마다 참석을 하게 됐고요. 박 집사님은 20년도 11월 24일부터 참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박 집사님과 남편 송 집사님이 교회에서 둘이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었는데 참 부부가 함께하는 게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기도 모임이 어쨌든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송 집사님은 오시지 않으셨고 그 박 집사님만 참여를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송 집사님도 20년도 12월 17일 날 처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송 집사님이 처음 참석한 것은 12월 17일인데 주님께서 그 다음 날 18일부터 저희를 군사학교 1기생이라고 그냥 정말 송 집사님은 그 당시에 뭐 군사 이런 개념도 없이 자꾸 박 집사님이 가시니까 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참여를 하셨는데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참석한 그 다음날 저녁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희를 군사학교 1기생이라고 임명을 해주시고 그때부터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21년도 2월 16일에 이제 밤기도를 하는데 송 원장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주님의 말씀이 쭉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그러니까 송 원장님의 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준비가 끝났다. 나의 수고와 애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았느냐. 이 주님께서 어쨌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저희 셋이는 굴삭기 문제로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 애녹자매님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말에 내려올 때마다 참석을 했고 박 집사님은 교회에서 모임을 갔다 혼자서 어쨌든 송 집사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그래 갔다 와 이러지 않았어요. 예. 아니 왜 그 먼 데까지 가서 기도회를 하냐고 교회 와서 하지. 기름값도 만만치 않은데부터 해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애쓰고 힘쓰신 거지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준비가 끝났다. 나의 수고와 애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았느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애쓰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송 원장님이 영으로 네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눈부신 찬란한 빛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아직 이때는 다 준비가 되지도 않았을 텐데도 주님께서 나는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나의 연장들이 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노라. 너희들도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송 원장님이 주님 저희 훈련이 끝난 것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주님이 끝났다. 이제는 나의 도구들로서 쓰일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제는 더욱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이 21년도 2월 16일이었는데 주님께서 3월 1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들은 축복받은 주님의 군사들이고 7명이 정원인 군대래요. 이게 소대 정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명칭이 있어요. 하늘군대라고. 왜 하늘군대냐면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늘에서 이루는 일을 저희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하늘군대라고 하시고 오늘 즉 21년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하늘군대로 임명하신다고. 주님이 7명을 뽑으신 것이고 더 추가 인하는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를 이때 그리스도 군사 학교다 이렇게 명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군대로서 주님 하시는 일들을 도와드리는 군사들이고 주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다른 분들의 영적 전쟁을 돕는 주의 종들이라고. 저희는 이때만 해도 주의 종들 하면 목회자, 또 사명자, 선교사 이런 분들만 주의 종들이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저희들을 주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백전백승 무조건 승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21년 3월 1일인데 이때 신학교가 개강을 합니다. 주말은 이미 개강을 했고요. 주간은 이제 3월 4일쯤 이때 개강을 해요. 그런데 처음 개강을 하면 월요일 날 교수 첫 모임이 있어요. 기도 모임이. 그래서 수업이 5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한 7시 반, 8시, 9시까지 모임을 갔는데 이때 너무 제가 신이 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왜냐면 여기 보면 7명을 뽑으신 거고 더 추가 인원도 없고 그리고 하늘군대로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주의 군사고 종이고 백전백승의 무조건 승리다. 이름이 또 하늘군대다. 그래가지고요 그 교수 모임을 하는데 무슨 얘기 끝에 이제 그때 학장님이 이상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저희가 기도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기도회는 계속 하고 있나? 그래서 네, 매일같이 모여서 8시 반에 모여서 10시 반까지 그렇게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저희를 주님께서 하늘 군대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가슴이 벅차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목사님, 하늘 군대? 그거 백마 군대인데? 그거 이긴 자인데? 이렇게 그분 스타일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이때 21년 3월 1일에 이렇게 그리스도 군사 학교로 저희를 하늘군대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육적인 것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겠다고, 또 건강도 책임지시고, 또 저희들은 영적 파워를 각자가 갖고 있으니까 없는 자처럼 생각하지 말고 있는 자와 같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활기차게, 또 믿음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해도 제가 이 담대함도 없고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또 겸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주님 보시기에 겸손이 아닌 믿음 없는 모습이 대부분이라고. 그렇잖아요. 네, 저는 잘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이런 말들, 믿음 없는 모습이 대부분인데 저희들만은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을 가진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은 뭐냐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팀 목사님이 그게 순종이지 무슨 겸손이냐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신대요. 겸손은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이때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그것이 겸손하라고, 겸손한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죠. 이게 이제 저희 군사학교 일기를 주님께서 세우시면서 주셨던 말씀들이고요. 다시 이제 군사학교 2기를 준비시키시고 또 군사학교 2기를 한 달 동안 훈련을 하십니다. 그런데 군사학교 2기에 대한 말씀은 3월 14일 날 주님께서 송 원장님께 또 말씀을 하시죠. 2기가 곧 시작이 된다고. K 목사님 기도가 끝나면 이제 바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기는 3명이다. 이 당시에 저희들이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이러니까 특히 우리 김 지사님이 사랑하는 엄마도 좀 이 모임에 오게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아들이 더 기다렸죠. 그리고 권사님은 잘은 모르지만 오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강 권사님이나 송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가끔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럴 때 오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특별히 이 기로 3명을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죠. 송 장로님, 이 권사님, 강 권사님을 주님께서 3분을 부르셔서 내가 그들을 세우리라, 나와 화합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4월 16일에 군사학교 2기가 언제부터 훈련을 하는지 기간이 얼마인지 말씀을 하셨죠. 훈련 기간은 한 달이고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이 3분이 다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는 교회의 중직이셨죠. 그러니까 이 기도 모임을 참석하고 또 교회 새벽 예배를 가야 되고 또 매일 저녁 오다 보면 수요 예배가 걸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K 목사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양들은 너의 소유가 아니니라. 교회도 너의 소유물이 아니니라. 이게 이 말씀 속에 다른 목사님도 이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특별히 K 목사님은 그랬던 거죠. 교회 양들이 목사님의 소유처럼 교회도 당신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여긴 게 많았던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나의 뜻한 곳에서 내가 새롭게 치리할 것이다. 새로운 곳에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게 할 것이다.
너는 성도들을 너의 소유물로 여기며 너의 방식으로 가르쳐 왔다. 이게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내 영들을 먹이며 이끌어 갈 것이다. 이제 곧 2기가 시작될 것이며 한 달 동안 진행될 것이다. 4월 16일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세 분을 한 달간 훈련을 하십니다. 특별히 2기는 집중적으로 하면서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하루하루 구체적으로 훈련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2기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복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기에게 하신 말씀 다르고요. 4기에게 하신 말씀 달라요. 하늘 군대는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셨고요. 2기분들에게는 복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며 복된 자들로 세웠단다 하시면서 너희는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이 2기분들은 부족하다는 걸 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기 너희들은 부족하지만 나의 사랑을 덧입을 것이며 나를 뜨겁게 사랑하며 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로 내가 세웠단다. 그러니까 주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내 사랑의 사도로 세웠단다. 내가 너희를 임명하노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2기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희는 날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라고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게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2기분들은.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걸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또 오늘 새로 보이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2기분들 다 훈련을 마치시고 한참 시간을 두시고 3기분들을 주님이 세우십니다. 23년 7월 11일에 세 분을 주님께서 입회시키셨다고 저희도 몰랐는데 주님께서 조 목사님, 김 목사님, 김 사모님 이렇게 세 분을 그리스도 군사학교 3기로 입회시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3기는 1대1 훈련이라고 하시면서 이 3기의 수료증, 다 3기 훈련을 마쳤다 하는 수료증이 뭐냐면 구원의 완성의 증표인 이긴 자의 흰옷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새롭게 보여진 게 뭐냐면 이긴 자 되어서 흰옷을 입은 것이 구원의 완성의 증표를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핵심 진리에서 세 가지 옷 이야기 하잖아요. 세마포, 흰옷, 자기 옷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흰옷은 그냥 천국 백성이면 다 입는 옷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에게 이 흰옷이 구원의 완성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면 어쨌든 완덕까지 못 가셨어도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증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인 거죠.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8월 14일 날 3기분들의 명칭은 없다고. 왜냐하면 1기는 하늘군대, 2기는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이 김 목사님이 3기의 이름은요 늘 그 호기심 천국이라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지은 별명이에요. 옛날부터. 예, 이 3기분들의 명칭을 자꾸 물어보니까 주님이 명칭은 없다. 예, 그런데 이 3기분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교단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래요. 예. 하늘 군대는 주님의 영광, 사랑의 사도는 복된 자들, 그리고 3기는 교단의 유업을 이을 자, 세울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기분들을 또 준비시키시고 세워 가시고 계신 거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늘 주시니까 이 묵상 말씀을 카톡으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에게 보내게 됐어요.
예, 그러시다가 이제 톡을 통해서 보내게 하시다가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늘군대랑 사랑의 사도가 먼저 그날 이 묵상 말씀을 나눔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나눔까지도 공유하라고 주님이 또 말씀을 하셔서 공유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나눔을 공유하게 하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면서 이제 마음에 그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군사학교 사기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나눔을 공유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3월 6일에 왜 그들을 사기로 초대하시는지, 초대하시는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이 사기분들을 초대하시고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먼저는 참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초대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참종 정도 되어져야만 주님의 중직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직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참종이 돼야 되는 거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돼야지만 그 참종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참종으로 세우시려고 사기로 초대를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3월 6일에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3월 9일에 또 3월 11일에 이틀에 걸쳐서 사기로 부르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된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먼저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면서 믿음의 길로 내가 이끌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기분들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믿음의 길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다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3월 11일에 약속하신 말씀은 뭐냐면 영을 온전히 열어주시면서 나와 더 가까이 나의 일들을 나누며 가리라. 주님의 일들을 나누며 갈 수 있는, 누구와 그러겠어요? 주님의 친구처럼 이렇게 나누면서 가도록 그렇게 이분들에게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나의 준비된 일들을 너희들이 하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들을 이틀에 걸쳐서 3월 9일, 3월 11일에 걸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염려 말아라, 내가 치유의 손을 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나에게 너희들의 온 마음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받아서 이걸 잡고 가면 정말 속히 본인 것이 되는 거죠. 믿음인 거죠, 그것이. 그러시면서 이 3기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나의 기쁨을 나눌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번에 쭉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3기분들은 3년 동안 훈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긴 자를 소망하는 씨앗을 뿌렸는데 왜 열매가 없겠느냐. 저희는 핵심 진리로 이 이긴 자에 대한 씨앗이 뿌려졌어요. 저희 가족이 4분이 목사님인데 이긴 자에 대한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긴 자가 뭔지도 몰라요. 네, 목사님들이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은 평신도여도 이 이긴 자의 씨앗이 씨뿌림을 받았단 말이죠. 씨뿌림을 받았는데 이 씨가 발화가 되고 자랄 수 있는 환경만 되면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기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더라고요. 네.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주님의 참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24년도 3월 25일부터 사기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24년도 3월 25일부터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시면서 3월 31일에 주님께서 돌봄의 기도가 부족하다. 저희들이 이제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돌봄의 기도 중에도 대적 기도가 부족한 걸 더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사기분들은 아직도
군사로서 잘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싸울 힘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돌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대적기도를 통해서. 그러시면서 사기분들의 보호함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믿음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출애굽에서부터 이긴 자가 되기까지가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긴 자가 되면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얻기 위한 싸움, 큰 믿음을 얻기 위한 싸움, 이긴 자가 되기 위한 싸움, 이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배후에는 이 마귀들이 이제 이 큰 믿음을 얻지 못하도록 혈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사기분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또 참종으로 세우는 계획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 군대가 세울 때는요, 마귀들도 몰랐어요. 예.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예, 뭐 탁월한 게 없는 아주 부족한 그런 자들이니까, 에게 니들이 뭘 하려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뭐 네가 목수 아들로서 뭐가 되겠느냐, 이 정도로 저희들을 완전히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생성이 돼보고 사랑의 사도 또 3기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눈이 퍼뜩 뜨인 거죠. 근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기분들은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참종으로 세우는 계획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혈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 가시지만 각자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의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각자의 마음을 보호해 줄 파수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파수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파수꾼은 누가 세우냐면 자신이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이 파수꾼을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파수꾼이 되지만 이 파수꾼을 세우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것도 수용하고 또 묵상함으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군사학교로 먼저 부름받은 1, 2, 3기는 이 당시에 6개월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10분간 이 사기분들의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사기분들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감사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근데 뭐라고 감사기도를 하시냐면 주의 종들을 통해 영적 전쟁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기도문까지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찬양을 주신 거죠.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각자 믿음의 싸움이 끝나고 이루어질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이 찬양을 주신 것이고요. 이제 믿음의 싸움이 끝나면 사제 은총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아까 3기분들은 명칭이 따로 없고 약속하신 말씀 뭐예요? 수료증은 구원의 완성의 증표인 이긴 자의 흰옷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4기분들은 믿음의 싸움이 끝나면 사제 은총을 받을 것이라. 이 사제 은총도 마찬가지예요. 이긴 자가 되면 사제 은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살짝 숨겨놨지만 다 알도록 이렇게 숨겨놓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침노하게 하셨더라고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하라고. 사기는 일어나자마자 주의 종들을 통해 영적 전쟁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1, 2, 3기는 10분간 이 사기분들을 위한 돌봄의 기도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셨죠. 이 6개월 동안 기도할 때 각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지만 다 아무나 이런 많은 변화가 일어나느냐, 단서가 있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고 수용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만 이러한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나눌 자들이지만 복된 자들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종이 되어야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이게 처음에 사기로 초대하시면서 참종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이 참종이 되어야만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 우리가 생활할 때 육적인 감각으로 눈으로 보고 길도 가고 또 만져서 이게 부드럽네 뻣뻣하네, 제가 오늘 아욱을 솎아갖고 이렇게 뿌리하고 줄기하고 분리를 했거든요. 그때 뭘로 하냐면 손의 촉감으로 보드라운 부분하고 딱딱한 부분하고 딱 자르죠. 이게 뭐냐면 촉감으로 하잖아요. 이러한 이 육적인 감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육적 감각으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오감, 영감, 영적인 감각, 영감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저희 영들을 온전히 열어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영적 감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때는 참종이 되어야만 이러한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 이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뜻, 내 합리화할 때 말씀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예.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제단에서 속죄제를 주님의 도구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말씀을 휘두른다고. 많은 종들이요, 두 번째 연단을 끝나고, 아니 두 번째 연단 중에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참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죄제로 이룰 주님의 도구들이 주님의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말씀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자신의 소유고 교회는 자신의 소유물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소유로 여기고 소유물로 여기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가르쳐 온 거죠. 주님은 이게 마음이 아프셔서 참종이 되어야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러시면서 이 참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기분들을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군사학교를 세우셔서 1기, 2기, 3기, 4기를 부르시면서 이 군사학교는 훈련하는 곳이고 또 그들을 참종으로 세워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24년 2월 17일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뭘 훈련하시냐면 믿음을 훈련하는 곳이라고.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참종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월 17일 날 이 말씀을 하시고 8월 14일에 이 참종으로 세워져 간다는 게 뭐냐? 세우는 것은 갖추는 것, 참종으로 갖추어 가는 것이고 또 채워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더 보충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 참종을 세우는 것은 뭐냐? 이 참종을 세운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주님의 뜻도 알겠죠. 그러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참종은 주님의 능력이 뿌려지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뿌려지는 도구로 세우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송원장님을 통해서 21년 3월 8일에 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 영의 기도는
공동체에서는 이 기도를 관상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볼관자 생각상, 생각에서 영으로 주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건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영의 기도로, 보통은 이 관상기도가 이긴 자가 되어야만 관상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이 영의 기도는 송 원장님이 이긴 자가 되기 전부터 이 영의 기도를 주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일찍부터 이 영의 기도, 관상 기도가 열린 거더라고요. 이 영의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 시간 제가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에 합당하게 마땅히 받으실 주께서 받으시기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크게 만족하시는 바보 같으신 주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소박하신 우리 주님을 갈취나 하시는, 큰 재물을 바라기나 하시든 만들어버린 사꾼 목자들로 인해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정의의 칼을 들고 계십니다. 갈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속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칼을 들어 주옵소서. 악한 것들을 찔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기에 그때를 위하여 지금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날의 승리를 위하여. 하지만 그들을 위해 주님은 힘을 다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애쓰심이 날마다 헛수고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밀히 하늘 군대를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탄생시키셨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마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이제 약한 저희를 통하여 주의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이런 도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귀들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나 놀랐던지, 하지만 분개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제 심장이 아침부터 쿵쾅쿵쾅 뛰었던 거군요. 이제부터 선포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확증되리라. 주님이 행하시는 권능의 나타내심을 통하여 만방에 확증되시며 확산되리라.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고 계셨던 주의 참된 종들 주께서 일으키시며 만나게 하실 것이라. 준비하여라. 강하고 담대함아 오너라. 나에게로 오너라. 내게 덧입혀지리라. 선포하여라. 주께서 나의 입술에 능력을 입히심이라. 주께서 주신 능력은 철장 권세와 같은 강력한 것이라. 주께서 직접 행하기 때문이라. 오른손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직접 주의 손과 같이 사용하실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은 도구로 그냥 도구일 뿐인 거예요. 주님이 저희 도구를 통해서 직접 행하시는데 주의 손과 같이 직접 사용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이때부터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죠. 이렇게 영의 기도로 선포 기도로 주님께 들으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 군대여, 내가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내가 사랑하노라. 너희들은 나의 수족들이라. 나를 흐뭇하게 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고 있느니라. 너희들은 아무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대환란을 준비케 하는 자들로 지금 너희들을 통하여 내 종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그 종들을 일으키는 일이 뭐냐면 참종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이걸 내가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신실한 종들이라. 내가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 하늘의 모든 군대들이 너희를 지키고 있느니라. 너희는 모두 큰 믿음을 소유하게 내가 허락하였느니라. 나로 인하여 날마다 크게 기뻐하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나의 아름다운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축복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니라.
아멘. 저희 하늘 군대를 주님의 축복받은 자들로 주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시면서 21년 3월 9일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은 나의 자녀들은 더욱 선한 길로, 또 이와 반대로 악한 자들은 더욱 악으로 무르익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분명하게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선한 자들은 더욱 선한 일을 하고 그런 분들은 주님의 종들로, 일꾼들로 사용되는 때이고, 악한 자들은 더욱 악으로 무르익어서 악의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이라. 지금 그러한 거예요. 예.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는데, 나눔 시간에 우리 송 집사님이 그랬나? 대환란,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 이 나눔 송 집사님 하셨죠? 그런 것 같아요. 대환란 정말 임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한 자들은 더욱 선한 일을 하는 주님의 종들로, 일꾼들로 더욱더 아름답게 준비가 되어져 가고 사용하시고, 악한 자들은 더욱 악으로 무르익고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김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또 러시아의 푸틴, 이 지금 악의 도구로 준비되고 있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나라도 이게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어서 저희 군사학교 군사들이 너희가 할 일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월 1일에 참종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께 나아오는 쉬운 길을 안내해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기, 2기, 3기 참종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이 이제 10,000명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오는 쉬운 길을 안내해주고 싶으셔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1, 2, 3, 4기를 부르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먼저 하늘 군대를 통해서 참종을 일으키시고 또 그들에게 쉬운 길을 가르치시고 이럴 주님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군대를 생성시키신 거죠. 그리고 이 참종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이끄는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늘 군대를 통하여서 시작으로 이 일을 하시고 지금 4기까지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22년 6월 26일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에게는 나의 권능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인 거죠. 이 권능이 임하여서 주님의 일, 주님의 뜻을 이룰 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참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전도사님도 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그냥 안수 받지 않으시고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도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는데 그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룰 종들이 마지막 때 필요한데 목회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평신도를 세우셔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이룰 종들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목회자다, 선교사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들은 나의 참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만 되는데, 그러면 이 주님의 권능, 주의 권세와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이걸 23년 8월 23일에 주님이 이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의 권능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이 성령의 권능은 영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은 메고 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영에 묶여 있는 것을 풀고 누구한테 매이냐면 주님에게 매여서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은 마귀의 결박을 푸는 열쇠라는 거예요.
영이 묶이는 것은 나의 생각, 즉 자신의 생각으로, 예,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신의 생각으로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많이 묶이냐면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상처들로 인해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저희 하늘군대도 김지사님과 송 원장님도 서로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에서 묶여 있었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또 우리 송 원장님의 엄마 아버지인 장로님과 권사님도 서로 부부간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묶여 있었죠. 이게 묶여 있는 걸 풀었어요. 그리고 한라산 석죽 안에서도 기업주와 직원들 사이에 또 묶여 있는 걸 풀었죠. 이게 바로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원해야 되는데 그 원하는 마음이 묶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상처로 인하여서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이게 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참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원하라는 거예요. 이 참종이 되기를 원하라. 이 참종이 되기를 원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은 또한 이것이 이 주님의 도구라는 거죠.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참종이 주님의 도구고, 또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도구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참종 정도는 되어야만, 그 이상이 되면 더 좋겠죠. 예, 그때가 바로 주님의 도구로서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주님이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23년 8월 29일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활발히 일하실 때라고 그러시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 티 목사님에게는 그런 눈이 열려질 것이라고, 그래서 원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티 목사님에게 주님이 미션을 주셨죠. 주님의 뜻을 받을 만한 영혼을, 특별히 공동체 안에 주님의 뜻을 받을 만한 영혼을 은밀히 찾아서 양육을 해야 된다고, 조심스럽게 찾아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 주님 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참종들을 양성시켜야 할 때라고, 참종들을 양성시켜서 대환란에 필요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참종을 양성시켜야 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참종들을 통해서만, 대환란은 아주 어둠의 시기, 혼란의 시기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이 참종을 통해서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2단계가 되지 않으면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면서 혼란 그 자체로 다 우수수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환란은 짙은 어두운 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상상 이상이라는 거죠. 이 참종이 바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참종이 주님과 하나 되어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도구들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군사학교를 1기, 2기, 3기, 4기에 걸쳐서 세우셨고요. 지금까지 4기가 군사학교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스페셜로 또 뭐 추가해서 4기처럼 돌보시고 그런 분들은 있지만, 공식적인 하늘군대 군사학교는 하늘군대로 시작을 해서 4기가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학교 이제 4기까지 세우셔서 1년여 가까이 4기를 훈련하시면서 주님은
군사학교가 수련회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러시고 수련회를 중심 삼아서 이끌어갈 연구 개발팀을 주님께서 뽑으셨죠. 뽑으셔서 특히 이제 주님의 종들을 중심으로 뽑으셨죠. 주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늘군대 7명과 더불어서 3기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4기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개발팀을 주님이 이렇게 발족을 하도록 23년 6월 2일에 발족을 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서 이름도 주님이 주셨어요. 이 연구개발팀의 이름은 창조계시 연구개발팀이라고 이렇게 24년 6월 23일에 이름을 주셨고요. 그러면 뭘 연구하고 개발하느냐? 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첫째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보면 나오잖아요. 왼쪽은 수렁이고 오른쪽은 개천이고, 근데 그 길이 얼마나 좁은지 자칫 잘못하면 수렁에 빠지든지 개천에 빠지든지 이 좁은 길,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것이 연구 개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주님이 주시는 양식들이 단단한 양식인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단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내가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이게 연구개발팀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주님께서 23년도 6월 12일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수련회를 갖기를 원하시는 뜻을 23년 8월 7일에 주님께서 송원장님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거죠. 새벽 시간에 듣고 말하자. 이게 듣고 말하자는 뭐냐면요,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이것을 듣고 말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연구 개발의 목표를 주신 거예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이 주님의 합당하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들을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이 연구 개발의 목표를 주신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아침에는 듣고 말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일의 수련의 주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으려면 주님과 통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고 말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통교라고 하시면서 연구 개발 과제를 주신 거죠. 이 말씀을 24년도 1월 11일에 뭐라고 또 추가해서 말씀을 해주셨냐면요, 듣고 말하는 자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능력이 아무에게나 주어지겠어요.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죠. 정말 능력을 가진 자예요. 이 능력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사모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길, 요걸 이렇게 연구하면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통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또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을 처음 수련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연구개발팀은 12명이고 이것이 저희 공동체에 공선생님 계실 때 진리연구회가 있었던 건 저희 모두가 다 알잖아요. 다 목사님들이 중심이셨고요. 이제 공선생님과 더불어서 이 진리연구회라는 그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 진리연구회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라고까지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23년 8월 7일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제1회 군사학교 수련회 날짜를 잡게 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휴일이라서 8월 13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부터 월, 화 2박 3일간 수련회를 제1회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표어는 듣고 말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연구개발의 목표는 듣고 말하자. 이것을 이루는데 과제가 뭐냐면 통교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연구개발 과제로 통교. 이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첫째 날 주님이 송원장님에게 쭉 말씀하신 거예요. 내 딸아, 내가 안으리라, 평안하여라. 이 첫 번째 이 수련회를 하면서 송원장님의 그 소심한 마음에 이 염려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기적을 보아라.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세 문장의 말씀을 주신 거죠. 둘째 날 주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내 사랑으로 감싸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 믿음으로 행하여라. 이게 뭐냐면 통변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방언 기도를 하고 통변을 하면 처음에 저희도 통변을 훈련할 때 우리가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 내 생각인 것 같아. 이거 내 마음인 것 같아. 이 내 생각을 그냥 통변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고 행하라고 주님께서 보호하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시면서 담대히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때 저희 하늘군대 7명과 조 목사님, 김 목사님, 김 사모님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조 목사님에게 주님이 메시지를 주셨죠. 송 원장님을 통하여서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중에 가정 안에 여기도 이 가정에 부부가 묶인 것들이 있었거든요. 가정 안에 변화가 있을 것인데 가정 안의 변화로 인해서 교회 또한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사모님으로 인해 목사님을 세우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김 목사님에게는 내가 네 마음을 기뻐한다. 이제 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준비하여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제는 네가 알 것이다. 내가 너의 감각들을 더 열어줄 것이니 나에게 받으러 나오너라. 날마다 나오너라. 김사모님은 다 되어간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 내가 너를 내 품에 안을 준비를 하고 있다. 나를 더 소망해야 한다. 내가 오늘은 너에게 말해주고 싶구나. 특별히 이날 김사모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기 있는 자 중에 오늘은 너를 가장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필요했던 거죠. 이 사모님에게. 그러시면서 겸손한 마음을 잘 가꾸며 왔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 온 것을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여기 있는 자 중에 오늘은 너를 가장 사랑한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자상하시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주님의 이 섬세함을 보겠더라고요. 이러한 말씀과 더불어서 5시 29분에 주님의 마음이 벅차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을 통하여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실 계획과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벅차오른 거죠. 그러니까 송 원장님이 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니까 주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충성된 종들아 너희들이 나의 참 종들이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받았노라. 나에게 온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 너의 마음을 너희 모두의 마음을 받았노라. 내가 그 마음을 받아서 너희에게 크고 좋은 열매로 보답해 줄 것이니라. 너희가 나의 기쁨들이라. 그러시면서 두 목사님, 조 목사님, 김 목사님 이 두 목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복된 가정으로 삼으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하심. 나에게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 너희를 통해 내가 드러낼 것이라. 나를
가지는 자가 될 것이며 가장 큰 복이죠. 주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다블리 신부님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를 가지는 자가 될 것이며 나를 전하는 내가 세운 참 목자들의 표본으로 세울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어라. 더 순전히 나를 원하고 소유하고자 애쓰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때도 또 모임을 갔는데 김 목사님이 삼기분들의 명칭이 물어보니까 삼기분들의 명칭은 없다고, 대신 교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명은 교단의 씨뿌림을 받은 자들에게 그 유업을 이어갈 자들이라는 거죠. 그 구도는 어떻게 되냐면 조 목사님은 형과 같은 입장이고 김 목사님은 동생의 입장이 되어서 함께 협력함으로써 교단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목사님들께서는 교단 안에 뜻을 이룰 분들이시고요. 저는 하늘 군대로서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때 조 목사님에게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군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곳이 집결 장소로 사용되어 왔구나. 조 목사님이 그러셨던 거죠. 이제는 내가 떠나보내기를 허락하겠노라. 평화를 선물로 주겠노라. 나는 나의 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겠노라. 내가 너의 가정을 들어 쓰겠노라. 나의 종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많은 헌신을 이루어왔노라. 주님 앞에 이 조 목사님이 늘 은총을 구했던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허락하노라. 이때 이제 김 목사님은 송 원장님이 이때 10시 55분에 이렇게 김 목사님의 영의 고백이 들려온 거예요. 김 목사님의 영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저를 써주소서. 당신을 위해 제가 죽도록 충성하고 싶습니다. 헌신하게 하소서. 저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 거죠. 그리고 김 사모님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모님에게 중요한 것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이 김 목사님과 사모님도 이렇게 좀 묶인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먼저는 기도로 남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녀를 주님 앞에 세워가야 된다고. 그것이 가정 안에 주신 영적 질서고, 기도로 또한 많은 자들을 세워가게 하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의 사역을 이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일이 시작되었다고.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자들을 기도로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이 확장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너의 통로는 이제는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너는 작은 자다. 나는 내가 작은 자를 돌보며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시 44분에 조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이제 모임 중에 기도 제목을 내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아마 조 목사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싶고 또 조 목사님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끌림을 받고 있으니 잘 순종하며 나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사모님을 위해서는 주님께 맡기라고. 그 대신 조 목사님이 사모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말만 하라고. 주님께서 이미 이끌어 가고 계신데 목사님이 되려 말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하시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이때 이제 이 첫 번째 군사학교 수련회 때 또 박 지사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김 사모님을 축사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 김 사모님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남편을 잘 세우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정 내의 질서가 잘 세워져야 주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흐르는 것이라고, 질서 속에서 흐르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정의 머리로 둔 남편을 세우는 일에 충성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남편을 세우는 것은 김 목사님을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세우는 일이라고, 그것이 지금 사모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사모님은 마음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준비되었기에 영적 성장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주님을 원하시는 분량이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고, 김 목사님이 이제 이 방언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통교도 최고의 선물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방언도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통교도 최고의 선물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종착점인데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하면 그것도 최고의 선물, 통교가 필요하면 그것도 최고의 선물, 모두가 다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얻음으로 주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김 목사님께 이렇게 세세히 알리시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알리실까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니까 주님은 김 목사님께서 진리의 성을 쌓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게 진리로 견고한 성이 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히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또 이유도 박 지사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또 에녹자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축복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축복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래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마음이래요. 또 주님을 끌어당기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축복하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축복이 흐르고 주님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머물게 하는 이 땅을 화평케 하는 마음이 축복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축복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숨 쉴 수 있게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마음이 주님을 머물게 하고 끌어당기는 마음이라고 또 이렇게 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 목사님이 원함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께서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야겠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한 거죠. 김 목사님은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주님이 또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말씀 속에서도 또 주님이 이렇게 더불어서 주님도 이 대화에 동참을 해주신 거죠. 이게 뭐냐면 흘러야 채울 수 있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흐르게 해야 한다고, 빠져나가도록. 흐르지 못하면 고인물은 썩은 물이잖아요. 고이면 썩게 된다는 거죠. 흘러야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새로움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저희들에게도 처음 축복기도 훈련을 하실 때 축복기도를 하고 다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면 다시 채워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는 목사님의 초점이 관점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여기에 분별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냐면 주님 이걸 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마귀로부터 왔나? 주님으로부터 왔나?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걸 왜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면 주님께서 더 깊은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조 목사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숙제가 주어지면 그걸 혼자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자신이 분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여쭤보라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러한 문제들, 일들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더 여쭤보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어라. 침노에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에게는 주님이 또 이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좀 더 침묵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침묵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라고. 이제 너는 내 것이니 더 내 것이 되기 위하여 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조 목사님이 어남이 빠져나갔네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야겠네 이러면서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좀 더 침묵하라고 침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마음을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기본은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모든 것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김 사모님에게는 너는 연약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다. 내가 너를 세워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준비시키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이라 늘 평안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거라. 그곳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침상이 될 수 있게 이끌어갈 것이다. 나의 마음을 넓혀라.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자리를 넓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저희들이 이제 하늘군대와 이 세 분 목사님이 짝을 지어서 이제 하늘군대는 이 당시에 통변 훈련이 됐기 때문에 박 집사님은 제비를 뽑았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박 집사님은 조 목사님을 향해서 방언 통변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또 에녹 자매님은 김 목사님을 축복 기도 해드리고 또 김 집사님은 김 사모님을 이렇게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훈련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조 목사님은 바로 방언하시면서 박 집사님에게 다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김 목사님은 에녹 자매에게 또 해드리고 그리고 김 사모님은 김 집사님에게 해드리고 이걸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튿날 또 했어요. 또 바꿔서 또 그때는 이제 하늘군대와 이 세 분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세 분이 서로 김 목사님이 조 목사님 하면 김 목사님이 조 목사님도 하고 김 사모님도 하고 또 조 목사님이 김 목사님도 하고 사모님도 하고 또 김 사모님은 남편 김 목사님도 하고 조 목사님도 하고 이렇게 세 분끼리 서로 방언을 하시면서 통변 훈련을 이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세 분은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통변 훈련을 하게 됐죠. 이 내용은 쭉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8페이지 셋째 날 이제 첫 번째 군사훈련 셋째 날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새벽에 또한 송 원장님에게 여러 가지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알아지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새벽 1시 14분에 조 목사님의 영음이 들린 거예요. 나타내심을 인정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그리고 2시 13분에는 영적 질서,
말씀을 세우는 자. 예. 송 원장님이 세워드리는 권위 아래서 주님의 뜻을 풀어낼 수 있는 것. 이건 뭐냐면 송 원장님의 권위 아래서 주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죠. 전도사님은 머리, 저는 머리, 이 송 원장님을 비롯하여 계시자들은 심장이라고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김 목사님의 아마 영음인 것 같아요. 연단이지 이렇게 2시 13분에 또 들은 거예요. 그리고 2시 15분에 조 목사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약간 늙으신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강한 것들이 후패해지는. 예. 그리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음 이렇게 들려진 거죠. 그리고 2시 14분에 하얀 개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오는데 손이 개를 때리듯이 밀쳐버리는 것이 보이는 환상이 보인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요. 조 목사님 안에 강한 것이 이렇게 개가 이빨을 드러내는 것처럼 나타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조 목사님 안에 이렇게 강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개를 밀쳐버리듯이 보이는 게 뭐냐면 그렇게 그것을 다루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2시 33분에는 박 집사님의 머리카락이 꼬불꼬불꼬불 파마한 것처럼 보이고 또 옷은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둘째 날인가 이 박 집사님이 이제 이 조 목사님과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원장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러한 영적인 대화를 조금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게 영적 질서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영적 질서, 말씀을 세우는 자, 송 원장님이 세운 권위 아래서만 이 주님의 뜻을 풀어내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질서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렇게 꼬불꼬불 파마한 내 생각대로 한 거죠. 그리고 모습이 보라색 옷, 행실도 주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것이었죠. 그 밑에 나와 있네요. 우리 안에 규칙 이러면서 또 알려주셨네요. 개인 대화, 주님의 뜻에 관한 대화들이라 할지라도 이 개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금물이라고. 일정이 끝난 자리에서 조 목사님과 박 집사님 사이에 대화가 잠시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 없는 자의 말은 사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우는 권위 아래서만 말할 수 있음. 사도와 성도의 관계, 이것은 권위를 주신 자와 없는 자의 관계를 예로 들어주시는 것으로 사도와 성도의 관계고 주님의 일을 집행할 때만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저희들을요 철저히 주님의 질서 아래 정말 철저하게 그 이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다 끝날 때 첫 번째 이 수련회가 끝날 시간에 주님께서 아주 먼 옛날 이 찬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끝날 때 이 찬양을 함께 불렀죠. 그러시면서 너희 삼기분들은 귀한 자들이다. 나만을 위해 창조하였노라. 나를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충성하여라. 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함.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집중하고 아무것도 앞서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날 이제 마지막에 박 지사님에게 또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요. 김 사모님이 이제 간증할 때 사모님은 주님께 쉬운 분이셨대요. 왜냐하면 주님께 이렇게 열린 마음 열린 자세였기 때문에 쉬운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 목사님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당부의 말씀하셨냐면 사모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거나 사모님이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있으면 조금 말씀이 길어져요. 그리고 이 조 목사님 김 목사님 남편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일목요연하게 좀 조리 있게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당신의 보시기에는 조금 아마도 부부간의 애정이겠죠. 좀 그만했으면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김 목사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이 게 뭐냐면 그 태도가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사모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또 어쨌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사모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또 자상하게 해주셨어요. 에녹 자매님을 통해서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벌레가 보였대요. 벌레가 뭐처럼 생겼냐면 미꾸라지 같이 생긴 벌레래요. 근데 벌레래. 꿈틀꿈틀 되는데 이게 뭐냐면 김 목사님 안에 있는 생각들이 미꾸라지 벌레처럼 그렇게 꿈틀꿈틀 되는데 벌레들이 이제 발견되게 될 것이라고. 자신 안에 꿈틀대는 마음과 생각들이 벌레처럼 보여진 거죠. 이것이 발견되면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그러한 모든 것을 버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그 모든 것들이 발견될 때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은 생각의 부활. 내 안에 죄로 인해 죽었던 그러한 생각들이 주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해야 됨을 에녹 자매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것으로 이제 1회 군사학교 수련회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때가 23년도 8월 13일에서 15일까지 첫 번째 수련회가 듣고 말하자. 듣고 말하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듣고 또 그것을 말하는, 내 말을,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통변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 통변 훈련을 구체적으로 하게 됐던 것이 1회 수련회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아마도 이제 사기분들에게도 이런 걸 훈련하는 기회를 주님이 허락을 하시겠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다시 또 서서히 2기 수련회를 준비시켜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23년도 이제 11월 1일에 2기 수련회로 또 주제를 주셨어요. 2기 수련회 주제로는 2회 수련회 주제로는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듣고 말하는데 말을 할 때 이 입술의 정결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라는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주제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24년 1월 19일에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요. 정결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바로 화평이 이루어지고요. 정결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뭘 통해서 이루어 가냐면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 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주님과 화평을 이루어 가느냐? 첫째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만 주님과 화평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성령이 일하시는데 성령이 일하실 때 하는 일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평을 이루고 정결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 화평을 이루려면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아야만 또 지금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알아야만 주님과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송 원장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이 되어라. 말, horse. 말은
경주마는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도록 이 양 옆에 가림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경주하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광명시에 있는데 그 도박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주마에게 양옆을 보지 못하도록 씌우는 것처럼, 또 경주마는 양옆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라고. 예, 이게 뭐냐면 달리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24년 1월 23일 날 주님께서 이날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날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 찬양을 주신 거죠. 이 찬양을 주신 목적은요, 수련회를 앞두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는 목적으로 이 주신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한마음 되기를 원하시는 뜻도 이 주 음성 외에는 찬양을 주시면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이 기준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배우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직접 길이 되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기준이라고. 이 말씀이 계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지만 주님이 직접 길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길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순종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이 길잡이를 통해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지만 믿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러시면서 송원장님에게 말처럼 앞만 보고 너는 가라. 예,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계속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람이 어쨌든 어찌하든지 그냥 주시는 말씀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싸움으로 이루어가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송 원장님은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고 말씀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이거 말씀을 받느냐, 또 묵상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것을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묵상은 주님 말씀을 곱씹음으로 소화를 시켜나가는 거죠. 소화시킨다는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자신의 틀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묵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틀은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 내 생각이지 그건 묵상이 아니라는 거죠. 24년 1월 24일 날 환상이 보입니다. 청소기 모터가 돌아가다가 멈추고 돌아가다가 멈추고, 이게 환상이 보인 거죠. 예. 이건 뭐냐면 군사학교 1, 2, 3기가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것을 보여주신 거고요.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환상이 보여지기를 스테인리스로 된 큰 채반에 귤이 3분의 2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게 유기농 귤이라는 것까지 알아졌다는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유기농 굴 써있지도 않을 거고 유기농 굴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을 텐데, 이 채반에 있는 귤이 유기농 귤이래요. 이것은 수련회를 통해 해가로 이룰 말씀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때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참 이게 영적 공격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힘든 거죠. 근데 또 장 목사님, 장땡땡 목사님을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1기도 아니고 2기도 아니고 3기도 아닌데 주님이 초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기니까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아주 길쭉한 그 별도의 공간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길쭉한 거예요. 네모나게 길쭉한 공간이 보이는데 천정과 벽은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바닥은 하얀색과 블랙 검은색이 기하학적인 무늬의 그러한 타일이 깔려 있는 거예요. 또 그곳에 그 길쭉한 공간에 길쭉한 식탁이 놓여 있는데 그 식탁보가 하얀색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매우 고급스럽게 보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희들의 만찬의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게 됐다는 거죠. 24년 1월 25일에 어제 그렇게 보여주신 기다란 그 공간에 고급스러운 식탁에 음식을 송 원장님이 차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온 거예요. 부담이 오니까 마음의 평화가 순간 깨어지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환상이 보이기를 네모난 반찬통 같은 곳에 송 원장님이 갖고 있는 것을 그 네모난 반찬통 같은 곳에 짜서 넣으니까 그 진한 우유 같은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잠시 뒤에 또 유자청 노란색의 그 설탕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점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유자청 같이 생긴 점도가 진한 것을 또 짜서 통에 넣는데, 아, 이것이 젖과 꿀이구나. 우유 같은 젖, 그리고 유자청 같은 건데 그것이 꿀이구나, 이렇게 알아졌다는 거죠. 즉 하늘에서 오는 그러한 젖과 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젖과 꿀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졌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3시 12분에는 주님은 토기장이, 송 원장님을 주님께서 쓰시기 가장 좋으신 방법대로 지금 흡족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으신 방법대로 지금 환상으로, 영음으로, 다른 사람의 영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이렇게 주님이 좋으신 방법대로 흡족히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러시면서 송 원장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다른 사람의 시선과는 달리 사람들은 송 원장님의 뭐 어떠고 이렇게 보든지 어쨌든지 주님 앞에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혼들을 향한 덕을 잘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요, 주님 앞에 붙들린 다음부터는요 정말 영혼들을 향한 덕을, 체력이 약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 목사님네 가족이 그렇게 올 때마다 그 가족이 오면 또 우리 언약이까지 막 교훈이랑 참 어울려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송 원장님의 그 개인적인 성정으로는 그렇게 섬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마 그때 언젠가 하늘군대 얘기할 때 들었을 거예요. 박 전사님 아드님이 그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산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가족이 그 저희 산에 있는 그 뒷산에 올라가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김 지사님이 먼저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그 종주 씨네 가족이 와서 예배 드리고 산에 간다는데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분들이 알아서 세 분이 가실 거니까 알아서 점심 드시겠죠. 이러니까 김 집사님이 저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이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니까 저보러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저도 똑같이 아니 그 세 분이 오셔서 그렇게 오셔서 산에 갈 거면 뭐 김밥이라 사오든지 알아서 하시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살짝 시험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온다는데, 그리고 예배 드리고 바로 산에 간다는데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나. 이게 주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송 원장님이나 저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 주님이 명하신 거는 정말로 최상의 대접을 한단 말이죠. 그 전날부터 대청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이틀 3일 엄청 힘든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의 보기에 어떠든지 다른 사람의 시선과는 달리 주님 앞에 영혼들을 향한 덕을 잘 세워가고 있어요. 영혼들에게 갖게 맞는 말씀을 잘 세워가고 있다고 주님이 인정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쓰셔야 할 때 쓰실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도구는 들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쓰시고자 손에 들려지는 것도 이제는 감각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을, 이게 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드리고 영감으로 알게 된 것들이죠. 24년 2월 2일에 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회색 톤의 신형 서랍형 냉장고가 보인 거예요. 신선하게 보관할 양식들이 있기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알아지고요. 여기에 잘 만들어진 양식, 수련회를 준비한 말씀이 이렇게 잘 보관되어져 있는 거죠. 땅에 똑같은 새싹이 3개가 올라와 있는 것이 보이는데 여기에 물을 주어야 되는데 이 새싹은 3기분들, 두분 목사님과 김 사모님이라는 거죠. 지난번 일기 수련을 통해서 이 땅에 심겨져서 이제 싹이 올라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씨 뿌림을 받았는데 어찌 열매가 없겠느냐 그랬잖아요. 씨가 이미 뿌려졌기 때문에 일기 수련을 통해서 싹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걸 송 원장님이 보게 된 거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제는 싹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물을 듬뿍 공급받아서 쑥쑥 자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쑥쑥 자라서 꽃이 펴야 되잖아요. 이기 수련을 통해서 이제 쑥쑥 자라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똑같은 새싹인 것은 세 분에게 똑같은 양의 사랑을 듬뿍 주셨다는 의미고요. 세 분 다 주님 사랑을 깊이 새겨 넣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2기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24년도 2월 4일에서 6일까지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이 표어를 주시면서 목표는 뭐냐면 입술의 정결을 이룬 자,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입술의 정결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묵상, 삶이 묵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삶이 묵상이어야 되는 거죠. 묵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침묵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을 침묵하고 생각, 감정, 정욕의 소리에 침묵을 하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훈련을 하게 되십니다. 이제 첫 시간에 먼저 수련을 시작하면서 일기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어땠는지 나눔을 하게 되는 거죠. 일기 수련을 통해서 듣고 말하는 자가 되도록 각자에게 방언 통변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는 통교가 되기까지 연구 개발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는지 또 삶의 능력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고 나타냈는지 이거를 각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송 원장님이 이제 주님께 여쭤본 거죠. 주님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거라. 그리고 내가 주는 꼴을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담스러운 이 장 목사님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나의 사랑에 소속되었다, 간택받았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아마 김 목사님이 내일 이어서 하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